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하여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안디옥에도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안디옥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요바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로 저들이 방언을 말했고 또 하나님을 높였는데요. 이런 모습을 본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했던 6명의 할례 받은 신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진 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또 이방인에게도 무엇이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이 이제 성령 받은 것을 보고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너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요.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기 싫은 마음. 가기 싫으면 왜요? 왜 가기 싫어 했을까요? 유대인인 내가. 그죠? 할례 받은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참 싫은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이 사람만은 안 돼라고 하지만은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말씀대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은 어땠을까요?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야, 어떻게 할례 받은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전할 때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저들에게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금까지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교회 환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온 유대 땅으로 흩어졌고요. 또 갈릴리에도 흩어졌고요. 또 빌립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까지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또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또 베드로는 그 일 후에 또 어떻게 해요? 사울이 핵심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고, 또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또 이제 베드로가 루다와 요바에서 복음의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오늘 누구야? 고넬료의 집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들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요, 교회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흩어진 성도들 어떻게 했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요, 환란으로 이어졌지만 그 환란이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앞에 일어난 일,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흩어진 성도들, 환란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되어 줬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는데요. 그들은 처음에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들이었겠죠. 왜요? 말도 통하고요. 또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할 거리도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저 복음이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는요, 헬라인 가운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요. 또 혹시나 싶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요. 어떨까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도 이 사실을 누가 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지금까지 베드로와 같이 또 교회의 유명한 사람들, 빌립 지사와 같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나오지 않아요. 이름 없는 성도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어떻게 해요? 헬라인에게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요. 어떨까요? 그 복음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우리도 이런 일 많죠. 혹시나 싶은 사람이요. 그래 될 거라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 듣지 않는데요.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했던 그 사람이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까요? 오늘 안디옥에 이르렀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기뻐 택하신 영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의 교회를 믿고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전파되어졌을 때 이들은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소개되는 이유가 뭐냐? 최초의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안디옥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냈다 했습니다. 바나바가 참 사역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볼 때 어떨까요? 내 능력, 자기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 능력은 어디까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더 커지니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힘만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누구를 찾았느냐?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앞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누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습니까? 누구죠? 안 하세요? 그래요.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사울의 그 됨을 보았던 거예요. 사람 됨을 누가 알아보았어요? 바나바가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다가 사역을 함께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고 또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일컬어졌다 했습니다. 일컬어졌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나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쟁이가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한편으로는 욕이에요. 욕이에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인데요. 그게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욕하면서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런 거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개할 때요. 우리가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불러줘야 돼요. 자칭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 쟤는 예수쟁이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일이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일어났다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의 증거 더 줬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역시, 예수쟁이는 달라. 역시, 예수쟁이야. 얼마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은요, 어떡해요? 이 말에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 바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